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물론 내 아들을 물러서 모신 바람사가서 내 모친 자매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 오늘이 2월 28일입니다. 2월 7일 날 2장 후반을 했고 미국을 다녀오느라고 그동안에 한 3주 동안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대가 새가 될 때까지는 어린 그 젊은 성장 과정을 거쳤다가 30세쯤 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이기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한편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치기도 하고 오늘 한 이야기죠. 또 중풍병에 들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런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사와 능력을 행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느냐,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느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마음속에서 본인이 생각할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섭리와 종류대로 모든 동식문들을 만들었고 또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는 보여줄 만한 그런 시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능력 행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누가 이런 권세를 행할 수가 있느냐?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고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보고 다들 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누가 가장 잘 알아봤습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자들은 귀신이었죠. 그래서 귀신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귀신을 섬기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귀신은 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면 그것만 귀신이다 그러면 다른 귀신한테는 안 속을 수도 있는데, 이 귀신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천신, 지신, 목신, 또 돌신, 나무신, 목신 또 중복됐구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서 다양한 종교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신의 힘인지 하나님의 힘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물론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그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방해를 하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시비를 걸었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면 자기들을 칭찬해주고 또 자기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냐 하고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또 자신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마귀의 자식이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올무에 걸어가지고 죽일까 하는 의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을 보고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때로는 아까 말한 대로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니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시비를 걸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입고 병을 나을 수 있고 귀신의 쫓아내면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손을 내밀라 하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놨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네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또 깨끗해지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면서 귀신들에게는 잠잠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지만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가는 마음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고흥에서 어떤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이 내하고 가까운 어떤 그 친척이랄까 그런 사람이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지 못했으면 다시 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내 가까운 사람이 잘못해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갔던 것이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 현장을 둘러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2016년이니까 그 전에 이렇게 오셨지만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역사의 현장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살펴본다 그러면 훨씬 실감 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 일어났던 사건들을 지금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오늘 이제 3장 읽었던 내용 가운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갔다. 그러면 전에도 회당에 들어간 일이 있었구나. 그걸 생각할 수가 있죠. 전에 들어간 일이 있는 것은 또 마가복음에서도 이 앞장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때 귀신을 쫓아낼 때 회당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3장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번에는 회당에 가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편 손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뇌에 이렇게 중풍을 맞아서 한쪽 손을 못 쓰게 되잖아요. 양쪽 손도 못 쓰고 다리도 못 쓰게 되면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기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님이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데 오늘은 안식일날 회당에 지금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위반했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처벌하려고. 그래서 여러 살펴보고 있습니다.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제 회당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있었겠죠. 그때 유대인 회당이니까 막 있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일어서라 라고 말하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 벌써 예수님은 나를 송사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엿본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잠하거늘 그 말에 답변을 못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날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죠.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 예수님을 송사할 생각만 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사와 이적과 능력,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에덴 동산이 있었다, 노아 홍수가 있었다 이런 사람 이야기를 해도 안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화를 내면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면 어떤 손을 내밀겠어요? 쓸 수 있는 손을 내밀겠어요? 못 쓰는 손을 내밀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한편손을 고쳐주려고 내밀라 한 것을 이 한편손 마른 사람이 알았습니다. 한편손 마른 손을 내민 거예요. 그니 즉시 나서 버렸어. 이것이 바로 이 그 한편손 마른 사람이 여기 지금 왜 왔습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면 내가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맘먹고 와서 손을 내밀라, 오른손을 내밀라, 왼손을 내밀라 말 안 했는데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한편손 마른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 않아요?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죄 사함 받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면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걸 보면 안 마른 손을 냈어요? 마른 손을 냈어요? 마른 손, 아픈 손을 낸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손을 내밀면 고쳐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 마음과 동시에 내밀 수 있었던 것은 벌써 믿는 순간 치료가 됐기 때문에 손이 나갔지. 치료가 안 됐으면 내밀고 싶은데도 이게 안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더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은 의로운 분이구나. 나도 저분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헤롯 왕, 또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같은 부류지요. 예수님을 죽일꼬 의논하더라.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꼬 그렇게 의논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고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보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을 보면 옛날 일은 그대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느냐.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좇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며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여기 보니까 큰 일을 듣고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는 지금 이 지역에 갈릴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갈릴리에서 맨 먼저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큰 무리가 쫓으며 어디서부터 또 왔냐? 유대와 또 옆에 예루살렘과 이두메는 여기입니다.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요렇게 흐르는 이 사이로 들어가는 이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이면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야기하지요.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이 갈릴리로 나온 겁니다. 소문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뭘 보고? 기사와 능력을 보고 와,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 메시아로 오실 그분인가 하고 궁금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갈릴리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의 에워싸고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자, 어떤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했죠. 귀신을 쫓아냈고 시몬 장로의 열병을 치료했고 모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쳐줬고 또 문둥병을 깨끗하게 했고 또 중풍병자를 고쳤고 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지금 회복시키는 일을 지금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몰려온 거죠. 그래서 무리에 에워싸이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했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이 함이더라. 핍근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가까울 핍, 가까울 근, 가깝게 와서 예수님께 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가깝게 들이닥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용신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용신이란 말은 하도 밀어서 뽀짝 대니까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지도 못하는 것을 용신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또 생각하고 미리 배를 하나 해가지고 배를 갈릴리 호수에 띄우고 배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한 상황이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그 앞에 어쨌습니까? 엎드려.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약한 거예요. 쫓아내면 쫓아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귀신들이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 속에서 살잖아요. 지금도 귀신은 사람 속에서 삽니다. 사실 나무 속에는 귀신 없어요. 사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추하고 못난 사람 속에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불러들여서 내가 귀신의 힘을 입입어 저물하려고 신들림을 의도적으로 받아서 먼저 들린 귀신 앞에서 이 신내림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점을 쳐져 갖고 돈 벌고 살려고 귀신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나를 쫓아내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게 하소서 그래가지고 돼지떼로 쫓겨나간 그런 귀신도 있었죠. 군대 귀신.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귀신 안 들린 일반 사람들은 귀신은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안 엎드린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자,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일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고기를 남는 어부를 이렇게 선택하기도 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를 이렇게 선택하기도 해서 12명을 선택했는데 뭐 하려고 선택했냐?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내어 보내사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믿고 삽니다. 미신을 믿고 살고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미신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쫓겨나가게 되면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을 택했습니다. 지금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런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12제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근데 다른 제자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12명을 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또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을 택했습니다. 이 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12명을 택했다 하는 부분. 이제 그 택함을 받을 때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또는 그물과 부친과 함께 일하는 싹꾼을 품삯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배에다가 놔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누가 부른다고 그냥 자기의 아버지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같이 일하다가 그냥 갑자기 따라 나갈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부를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 행하는 것을 보고 들어서 지금 전 이스라엘 전지에게서 모여든 것처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부를 때 그 권세와 능력과 부르신 부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떤 큰 힘을 본 것이죠. 그래서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지역, 때로는 강가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배 위에서, 때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많은 일을 하시다가 또 집에로 이제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쉬러 갈 때도 있겠지만은 또 집에 있는 어떤 무리가 모여 있으면 또 거기에 가기도 하셨겠죠. 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마 이 밖에서 일하시고 집에 가서 식사해야 되는데 식사할 시간도 없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이 기사와 이런 이적들을 행하는데 예수가 미쳤다 그렇게 소문낸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모의를 했던 헤롯 당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데리고 나가서 그 미친 짓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속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왔지요.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서도 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신데 이 예루살렘은 상당히 먼 지역이죠. 말하자면 이 고흥지역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데 저 서울에서 듣고 온 것하고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이렇게 온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이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지역이고 거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종교 집단을 이루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큰 힘을 누리고 지팡이를 짚고 멋진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거룩한 채 쫙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자들입니다. 거기에서 보낸 자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부를 지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폈다는 말은 들렸다 그 말입니다. 바알세불이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바알세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귀신의 이름이죠. 어떤 신의 종류의 이름입니다. 그 신이 들려서 지금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 그렇게 지금 소문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말아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못 된다. 귀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종교 집단의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면 자기들한테 헌금 낼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따를 사람도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능력 행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 지금 예수 이름으로 큰 교파를 이루고 종교 집단을 이루고 하면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저것들은 이단이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도 못하는 자들이야 하면서 못 믿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역사합니까? 예, 그런 곳에서 역사를 합니다. 세리와 죄 사함 받는 사람들, 그런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지금 큰 종교 집단을 이룬 사람들 그걸로 다 먹고 살고 배부르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엄청 존중받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놈들을 어떻게 쫓아내버리고 저놈들을 어떻게 죽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 성경을 전파하는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바알세부를 지폈다고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저희를 부른단 말은 누구를 지금 부른단 말입니까?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그래도 그런 능력을 행하시면서 어떤 권세와 위엄을 보였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부르니까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습니다. 부르니까 나가 네 말을 왜 들어? 그러고 가버렸겠습니까? 못 갔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바알세불은 지금 사단이잖아요. 귀신이잖아요. 바알세불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귀신의 나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알세불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집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 강하게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묶지 않고는, 활동하지 못하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늑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28절 내가 진실로 참말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그래서 서기관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 예수가 미쳤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기 위해서 쫓아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히 드러내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 또 교회 역사는 수없이 많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를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거대한 천주교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가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많은 천주교를 확산시켰습니다. 근데 과연 그 천주교 속에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한 그 취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느냐, 아니면 외형과 형식과 수많은 돈들을 끌어들여서 재산을 불리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냐 마귀의 역사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걸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마귀 역사.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개신교의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주교는 이미 이 종교 집단으로서 마귀가 그 속에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독교가 또 이제 또 루터를 통해서 개신교를 만들었잖아요. 또 많은 종파들이 일어났습니다. 장로교, 또 침례교, 성결교, 또 몰몬교, 수많은 이 기독교를 또 이렇게 발생시켰습니다. 또 그 장로교 속에서도 또 많은 파들을 양산시켰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교회가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쭉 공부했잖아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골로새에 있는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인에서 올바른 삶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또
어떤 그 마귀가 침투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잘못 살도록 이끌어가고 자기들을 쫓도록 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그때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것은 마귀의 역사니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그들에게 강력하게 잘못됐다고 말해라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로마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한 종파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그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지었고 그 속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몸된 지체가 되는 교회에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미 그 속에 들어가서 세포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온 이후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진 교회를 쭉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죄를 짓지 않고 또 예수를 빙자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쫓지 않고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교훈들을 계속해서 그동안에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교회 속에서 올바른 역사 속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참여되어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 속에 참여되지 못했습니다. 참여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상과 기업과 영광과 칭찬을 받는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교회 속에서 참여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무리를 형성하고 큰 교회와 예배당을 짓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고 우리 교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파다.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했다. 내가 그 일을 했다.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외형과 형식과 모양을 내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거기서 잘라내고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가,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가르쳤던 내용과 행함과 하는 일들을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지금도 배우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복음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을 죽였던 그 마귀들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의 역사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떻게 하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교훈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
어떤 것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사단의 역사인가,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이용당해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가. 우리는 그 속에 빠져들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참여돼서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참으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 방식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죠. 올바른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성경에서 주는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덩달아서 가는,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에 있는데 우리가 잘못됐겠냐, 우리는 정통 교단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다 보장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니고 있죠. 성경도 안 읽어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길인지, 어떤 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지를 않는 것이죠. 참으로 그 잘못된 그런 길 가운데서 있다가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아쉬운 것은 이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반드시 정확한 그 거듭남이 있고, 그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내가 사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개인을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주 가깝게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것을 상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이것이 좀 궁금한데 어떤 것이 진짜 거듭난 거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없으면 이렇게 함께 있어도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나 이해가 아니라. 예, 이야기도 됩니다. 이 양반 큰 땅. 예. 사우가 지금 저 강주 침례 교회 큰 교회. 예. 거기서 이제 장성으로 저분 만났다고. 예. 저분 나는 그 딸을 집하고 마주평이 가깝더란 말이야. 거기서 지금 찬양대도 하고. 여기 우리 공주 가면은 거기서도 찬양대도 하고. 예. 가가지고 내일 모레 이제 기독교 병원으로 지금 유사로 들어갔고요. 내가 그저께 서울에 안 와. 온다든가 안 오고 있어서 내가 전화 안 싫어. 사흘 됐을 때 전화해서 이럴 때는 한 번이나 처갓집에 오지, 저 할머니 집에 오지 안 오고 있는가, 날 좋아하라래. 그 손지사오가. 손지사오가. 그래서 나 서울서 지금 이제 7시가 됐는데 서울서 이제 차로 좀 금방 내렸어. 그러면서 내일 뭐 교회 뭐 청년 회의도 있고 그래갖고
못 가겠는지 그래서 일요일 기회는 한번 오라고 그랬더만 그러면 가랍니다. 저녁밥 안 먹고 가랍니다 하더만 이제 7시 금방 왔다는 사람이 차로 바로 우리 집에 왔어. 예. 밤에 예. 온게 우리 집에 딱 9시 반이 되다. 예. 와갖고 막 앉아서 하는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이 교회로 댕기다가 여기 그냥 안전패적으로 딱 말하더라고. 예. 어? 왜 나와버렸어? 뭔 이유로 나왔어? 그러고 그냥 인상을 이렇게 딱 쓰면서 예.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가 그 교회를 빠져나왔냐고 예. 그러면서 그 빠져나가는 네가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서 어이 가라지 만한 것이 좋은 거 아니여? 우리는 알곡만 살아. 나가 이제 그러지로. 그 빠져나온 것이 생각해보소. 지금 우리도 침례교로 댕기고 별간데 다 댕겼지만은 우리가 성도들이 그래도 목사님을 모든 곳에라도 다 먹게 살게 안 해준가. 그랬으면 글로 저간지 알지. 또 거기서 또 긁어내고 헛짓을 하려래. 응? 그거 마귀 짓이여, 마귀지. 그렇게 배신게 우리 나오러. 그럼 숫자가 그냥 인상을 그냥 기분이 나쁘게. 그러면서 나 그랬어.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여. 응? 이거 바른 길로 가냐, 응? 올바르게 가냐, 시골공사로 가냐가 문제여. 그러고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 15명 되네. 그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여.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숫자 말하는 네가 존재가 나도 그 교회를 댕겼지만 순 말기만 하고 있어. 목사님 네 살림 지금만 먹고 살면 말도 안 해. 막 자손들까지 부자로 만들어 줄라래. 성도도 뜯어내갖고 이제 그러고 어차피 갖기로 이런 소리가 그냥 기분 나쁘게 쓰고 하지만 이제 나가 이런 말하고 그렇게 살 부러진스러움. 그러면 목사님이 어쩌고 그래서 목사님 문제가 아니여.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친 사람이 목사지. 강당에서 세사 잘한 게 목사 아니여. 성경대로 가르친 거이 목사지. 바른데 해놨더만 시치라고 해갖고 그러시오. 그냥 인상을 하게 찌푸스러운 그냥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 나는 올바르게 해놓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교파의 잘못된 데서 성경 속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근데 일단은 이렇게 그 거리를 두고 저쪽에서 교파에서 나간 사람은 교회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고 마귀 쪽에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예 안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항상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 놓은 내용들을 유튜브에다가 고흥성교회라고 치기만 하면 그 속에 쭉 성경 공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 말을 믿지 말고 내가 성경 속에서 하고 있는 말 속에서 직접 보고 거기서 답을 얻어서 확증이 오면 그건 변치 않는 것이고 그 말씀에 믿음이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봐라.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교파에서 가르쳐준 내용만 가지고 그 거울로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사탄은 자기들의 의도하는 바대로 끌고 가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악령의 활동들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말씀을 보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우리가 하라고 간판을 붙이냐라고
그래서 우리 간판 다 있어. 간판 없이 말씀 한단가? 뭐라고 간판이냐? 초교파 복음 성교회 고음 성교 센터 간판 있어. 뭐 간판 없이 뭐 뒷구멍 산지한가? 와봐. 사단 법인까지 만들었다라지 그러실게요. 좀 예. 인상을 쓰고 가더만 그러고 타고 해놓고. 일단 이제 그래요. 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더라고. 방송 정리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 곡 선곡하시죠. 안 올게. 예. 얼마나 좀 빠졌는가 싶어. 예. 아주 그런 말 하더라. 그래도 염려해 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예. (495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저